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의 속량이란 단어와 함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좀 다르게 사용해요. 바로 선물이라고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선물은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대가가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여러분 어떤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거든요. 자신의 피값,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 구원이 은혜이고 왜 구원이 선물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잘 나갈 때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웅장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무게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고요, 예배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내 공로, 내 어떤 노력이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은혜야말로 모든 것에 우리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왜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틀려져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예배가 틀려집니다. 따라서 은혜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죠. 건강 주시죠.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돈이 너무 중요했어요.
어렵게 살수록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제 아는 목사님의 그 아이가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중에 그 딸이 다 고침받은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딸이 정말 1등만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어디 대회 나가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한 번 아픈 다음에는요, 싸그리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뭘까요? 건강. 그래, 너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너 아프지만 말아라. 제발 아프지만 말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평안한 삶도 주시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안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건강, 평온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할 때,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 칭의. 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판단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그러면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그 죄악 중에 나를 출산하였고, 우리는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기다릴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죄와 사망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됨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아니, 나 평생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평생 윤리적으로 살았고, 내가 누구에게 죄 지은 적 없고,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았고, 내가 어제와 오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윤리, 도덕, 법, 그럼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의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 삶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애초 시작부터 다 뭐하다?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수백 가지의 율법은 여러분 외적인 것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규정하지 않아요. 율법에는 마음의 법도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 마음의 법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객과 가부를 사랑하라, 마음의 법이죠. 그렇죠? 예.
율법은 여러분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든 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누군가 그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내가 평생을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대에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수억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죠. 신분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할 정도로 그는 진정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분명히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14년 전 경험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년 전에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가 살아있는 채로 셋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채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어디 한 군데 기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지만,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인간의 영역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지만 이것 또한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하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영적인 체험도, 설령 내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영적인 체험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경험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험도, 내가 설령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험도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그 체험만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닙니까?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내가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알을 방해하고 있다면 나 그 모든 거 다 버리겠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외적인 거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판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진다 한들, 내가 평생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가졌고 내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바울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나의 의의 전부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귀중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외적인 어떤 조건과 행동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결정되지 않죠. 언제 그것이 결정됩니까? 무익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영적인 자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의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무익한 나, 아무 곳으로도 하나님께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내 영혼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죠.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은혜가 커지고 이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해져야 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흐려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올라옵니까? 자기 의가 올라와요. 자기 자랑이 올라오죠.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의가 고착화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돼요. 그 교만이 뭐가 되냐면 내 삶에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쓴뿌리. 뿌리가 쓴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그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나무가 됩니다. 죽은 나무가 되죠. 분명히 성경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자랑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걷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의를 대체하고 자기 자랑을 대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금식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뭐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새벽기도. 아니 목사가 새벽기도가 뭐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지만 힘들어요 여러분. 좀 푹 잤으면 좋겠어 사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저는 3일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40일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근데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서 하고 성문을 어귀에서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저 종교는 하나의 어떤 소스일 뿐, 그냥 방법일 뿐, 그 금식과 기도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금식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광야의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형식을 통해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는 말씀을 알아. 나 교회 일 열심히 했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러분? 처음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지만 이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원래 그래요. 처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넘쳐서 이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며 둘 다 기도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쭐 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를 향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은혜에 대한 순전한 반응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여러분, 내 삶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자기 의를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자기의 의를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겉은 너무나 화려하죠. 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썩은 시체가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가 뭡니까? 하얀 가루예요. 하얀 가루. 겉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하얀 가루를 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자랑 때문인가? 내 의를 위해서인가?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셔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자라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것이 내 의, 내 자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제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안경 하나 바꿨습니다. 어울리나요?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권사님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것도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아무리 안경 판매자가 수십 년 동안 이 안경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 제 거예요. 이 안경은요, 그 판매자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굴 위해 삽니까? 저를 위해 삽니다. 저를 위해. 산 자를 위해 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 생명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거 몇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성경은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누구 겁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안경이 이제는 저를 위해서 적당히 얼굴도 가려주고 좋은 시야도 제공하고 저를 위해 살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존재라면 우리의 소유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향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6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니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알고 계시죠? 기드온의 가문은요,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가문이죠. 섬기던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은 여러분, 용기가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그가 타작할 때 미디안 사람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심약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그를 선택하세요.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몇 명만 남기십니까? 300명만 남기시고 몇 명을 이기게 하세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대단한 승리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전리품을 요구하죠. 금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금을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거든요. 신탁의 도구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갖고 있으니까 기드온에 와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가야 할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아내와 첩을 수많이 두어서 그의 자신만 70명,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력한 아들, 힘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 아버지가 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던 자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왕인 것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는 백성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가족을 다 죽이죠. 그리고 온 가문이 몰락해버립니다. 몰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간 사람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윤리적 삶을 살아서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섬겼고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고개를 들냐면 교만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예,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산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신앙이야말로 그 은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교만의 악취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향기만 피어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